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남자와 달리 또 여자를 또 창조하셨을까? 어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늘의 완전한 사랑의 그 풍성함을 사람이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늘의 완전한 사랑을 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부로서 남과 여가 하나가 됨을 통한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룸으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으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룸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이 없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차별이 없이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어디에서 갈뼈를 뽑으세요? 머리 위에서 뭔가를 뽑으셔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발바닥에서 뭔가를 취하셔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요? 남자의 품이잖아요. 여기 갈뼈는 남자의 품이잖아요. 이 품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품에서. 매우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이 차별 없음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남이죠.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중심성대로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인간은 이 남녀의 관계가 하나됨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진짜 이 완력으로 이기는 그 가정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누르는 여자가 눌러서 이기는 가정도 있죠. 뭐 가정마다 좀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힘의 논리로 차별이 생기는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 이제까지 인간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눌려서 산 역사들이 너무나 많죠.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차별이 없는 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인종이나 남녀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남녀를 차별하는 듯한 문구들이 종종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나온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 기도 모임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분명히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여자들이 막 걸어다니니까 좀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좋구나.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느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남녀를 차별하는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있잖아, 그건 오해야, 오해. 그래서 이제 그 오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돌아갈 그 차편이 이제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해줬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경의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구절들 때문에 혹시 그것을 오해해서 실제로는 남녀를 차별하는 말씀이 아닌데 그거를 그런 말씀으로 오해해서 혹시라도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는 않을까 해서 잠깐 한두 구절, 몇 구절을 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 22절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기를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보고서 여자분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실제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왜 남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복종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불공평한 말씀이 어딨냐라고 이제 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기에 강조점은 복종에 있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에서는 여자들은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종을
그냥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종은 여자만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원칙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주었던 말씀, 그리스도를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자에게만 복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어떻게 화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화나죠. 아니,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말도 못해? 말하는 걸 허락을 안 한다고?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남자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남용의 문제, 그리고 무질서한 예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예언이 터져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막 질문들이 막 동시에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가 질서가 없이 막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혼란 속의 예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그리스 유대 문화 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손 들고서 막 질문하고, 어떤 경우는 옆에 사람에게 막 질문을, 막 가족에게, 남편에게 질문하고 막 질문을 하는 거죠. 뭐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그러니까 예배에 질서가 없이 막 그냥 막 혼동의 상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성 자체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예배 상황을 질서 있게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서신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잠잠하라는 것은 절대적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말하는 것을 자제하라. 그리고 무질서하게 질문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런 권면을 해요. 예배 중에 계속 옆에 분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다 눈을 두고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근데 한두 번 질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배는 계속 흐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인데 질문하면서 흐름이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옆에 사람도,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서로 계속 질문과 답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신경이 쓰이게 돼요. 어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뭔가 궁금증을 일으키는 말들을 했나라는 그 신경이 계속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생길 때는 가능한 어떻게 해요?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몇 가지를 해놓은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는 집에서 가족에게
잔잔하게 그것을 찬찬히 물어보는 것이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화가 나는 말씀이죠. 여자 교사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여자 권면자는 없어야 될 것 같은, 뭐 권사는 필요 없어져, 권사가 있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여자분들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가 쓰여졌는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당시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을 섬기면서 여자 사제들의 그런 그 목소리가 커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일부 여자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붐을 일으키는 그런 권위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성이 공적 예배에서 권위를 뒤엎으려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당시 여성들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율법이나 철학을 배우는 경우가 거의 그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배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권면이에요. 여자들에게 학습권을 주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분은 이 디모데 전서 2장의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 구절을 보고서는 그럼 그 다음 구절은 뭔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13절과 14절,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오늘도 목이 타네요. 여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목이 더 타는 것 같습니다. 자, 봐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차별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봐라.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다고 차별하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 남자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본질적으로 그 유혹에 약하다, 또 죄를 잘 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아담도 분명히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와의 사건을 언급한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그 여성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반영되어진 말씀이 오해되어서 성경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나 성경은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일관되게 남자와 여자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무덤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먼저 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아예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거의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대함도 없고, 사실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됨이 없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됨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동생의 율법에 의한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동생과 결혼하고, 또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동생하고, 그 동생이 죽으면 또 동생하고 해서 7 형제에게 다 아내가 되었다고 하면 부활 후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고 예수님한테 따져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부활 때에는 결혼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진짜 천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천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이 혼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그림자로서 사실 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 이후에는 그것이, 그 결혼이, 이 땅에서의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하늘의 완전한 그 사랑, 그 완전한 하나됨을 드러내려 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왜곡되고 뒤틀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왜곡됨의 방향을 완전히 트셨어요. 회복의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로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남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죠. 교만할 수도 있어요. 난 남자야. 어디서 여자가 감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남자는 우두네, 어째 저러냐 그러면서 남자를 무시하면서 여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견고하게 생각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서의 복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로서의 복됨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됨이 또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다르게 주시는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주시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없는 사람이 왜 나는 재물이 적은 거야? 하나님 왜 차별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 있어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각각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위에 두고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를 위에 두고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1절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 함께하는 그 자리를 참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남자로서 혹시라도 교만함이 있으십니까? 여자로서 교만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시는 복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됨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로 인해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고 뒤틀어졌지만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관되게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됨의 의미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는 남자로서의 복됨을 더욱 알게 하시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복됨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생각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